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17, verse 6 to 19.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이 세 명의 미국 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을 보시면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해리 트루먼. 첫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자, 그리고 미국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16번째 대통령, 33번째 대통령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통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세 분은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요, 본인의 교회에 나무 밑에 의자가 있었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요, 그 의자가 움푹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무실 앞에 흰 손수건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기도한다는 사인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트루먼 대통령은요, 나라의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서류를, 큰 그 뭉치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평생 살면서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입니다. 5만 번이에요. 50,000 prayers has been answered. 그가 기도 수첩에 적은 기도 중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늘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날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대지를 따라오세요. 근데 제가 설교 대지 안에 모든 포인트 앞에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동그라미 3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성부터, 그게 뭐 결혼 전의 성이든 결혼 후의 성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 이유는 오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로 지켜주소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최정규를 진리로 지켜주소서. Protect Mark with the truth.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게 뭡니까? 당신을 진리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인데 이 기도 속에 가장 감동적인 표현을 발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To those whom you gave me. 쉽게 말하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 새끼, 내 돈, 내 집, 내 교회, 이런 것들 다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기도하세요. 오늘 볼까요? 12절,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멸망의 자식, 바로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켜주셨는데 상황이 변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죽으세요. 바로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 믿음을 지키라는 사명을 줬는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리가 있을 때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계속됩니다. 15절, 16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세상에 미움을 당해도 지켜달라고 했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71장에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쓰신 제가 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곡을 쓴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리 A 베이커, 두 곡밖에 안 썼지만 이 메리 A 베이커라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어요. 믿음이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동생도 같은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본인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부모가 병에 걸려서 죽고 남동생이 병에 걸려서 죽고 본인이 똑같은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집안 꼴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은 우리가 뭡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셔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갑자기 폭풍이 불어옵니다. 잘 알잖아요. 폭풍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폭풍을 보면서 잔잔하라라고 선포하셨더니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모든 폭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때 이 베이커 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잔잔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악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잔잔해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그 감동의 시로 이 찬송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찬송가의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인생에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파도가 치는데 모르는 분도 계세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지켜주십시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될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후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약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실 배 뛰어덤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저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모든 파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파도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고 따라해 보세요. 시작. 최정규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소서. 도대체 최정규는 누구냐 하는 분 계신데 제 한국 이름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 앞에서 제자들이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연합, 하나.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싸우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예요. 반대로 가정에서 형제 자매의 우애가 좋으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부모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저는 먼저 교회부터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까 옆에 God bless you 했던 분 한번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예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믿고 있는 모든 예수는요, 똑같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됐을 때, 진리로 하나가 됐을 때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모이는데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언어들 멈추세요. 성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하지 마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것 하지 마세요. 저 앞에 와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저분 나한테 너무 눈에 안 맞는 것 같아.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하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입을 꽉 깨무세요. 좀 아파보세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안 좋게 이해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냥 그 사람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막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 God bless you만 하는데 하나 됩니까? 그럼 하루 종일 God bless you만 하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와, 이런 사람이랑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하나 되는 얘기 할게요. 좀 더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돼야 돼. 요새 보면요, 교회 다니는데 부부 사이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요, 모든 아내들이요, 손 한번 들으세요. 아내들이요, 손 드세요. 아내들이요, 아내가 될 분도 손 드세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 안 해. 와, 아멘을 안 하는데 무슨 복종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할게요. 아내들이요, 손 드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여성분들이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장로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어.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많이 혼났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국물도 없을 것 같은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께 순종하듯. 그럼 가정이 하나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절이 더 있네. 25절. 남편들이요, 손 드세요. 남편들이요, 손 드세요. 이게 그냥 아내들 복종으로 끝나.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가정의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편들, 아내만 사랑하세요. 다른 모 여자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내만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아내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오늘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례를 섰는데 주례사 끝나자마자 옛날 교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마크채 목사님 주례 킹이래. 주례 완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주례를 잘하는데 저래. 웃겼다가 울렸다가 영어로 갔다가 다 했는데,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확률?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 무슨 확률이었더니, 목사님이 주례하면 결혼이 잘 살아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이혼한 커플도 있냐고. 아니, 주례사 잘 끝났는데 왜 그런 밥맛이 그냥 사라지는 질문이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이혼한 가정이 둘이 있어요. 둘. 근데 둘만 있겠습니까? 이혼만 안 했지 지금 이혼하는 것처럼 사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두 명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두 명이 이혼한 거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야? 혜정 잘 알고 내 잘못. 제가 주례한 분들 여기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우리 달라스로 파송한 커플은요, 청년 때 만나서 제가 주례했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갔고 12년 동안 교회 섬기다가 오늘 달라스로 이주해서 파송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건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달린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도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믿지 않으니까 나는 가까이도 안 갈게요. 그게 아니라 안 믿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상처만 줍니다. 또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지식으로 하나 됨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신앙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믿지 않는 사람의 공동체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이들이 진리를 통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두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실 생각하시면서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있을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면 얘네들 얼마나 싸울까? 예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쟤는 분명히 내가 가면 자기가 원이라고 할 텐데. 또한 요한, 야고보, 쟤네들 만만치 않은데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우리 제자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 생활을 통해 모든 공동체 연합을 원하세요.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싸우지 마세요. 또한 다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여러분이 쏘리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최정규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Sanctify Mark through the truth. 오늘 예수님이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 거룩.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주셔서.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악에 묻들지 않고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예배 10년 드려봐야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평생 다녀야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100년 있어봐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17절을 통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3주 동안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오늘은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마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마시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아직도 뉴저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큐티 안 하시는 분, 큐티 하세요. 아직도 뉴저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1:1 안 하시는 분, 1:1 하세요. 아직도 뉴저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OBC, 온누리 봄학기 성경 공부 관심이 없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멀어진다든지,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닫힌다든지, 이런 마음은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How can a young person stay on the path of purity?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80을 살든 60을 살든 이 땅의 인생은 청년 같은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에 시편 119편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9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요, 여러분 100번 회개해봐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5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속하는 것은요, 말씀도 멀리 있고 기도도 멀리 있는 사람, 거룩도 멀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과 가까이 있고 기도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이란, 잘 들으세요, 제자 훈련이란 사람들에게 나라는 개인의 뜻과 생각과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자꾸 나의 개인적인 뜻과 생각과 경험을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제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자 존 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녹스는요,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읽었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그 병상에서 매일매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었어요. 육체의 생명력이 사그러들고 있었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지켜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난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라는 찬양인데요, 한국말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저는 평생 여기에 나오는 후렴에 누군가 하면 저희 외할머니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목사님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누군가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 계세요? 또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리고 2절에 가면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리고 후렴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예수님이 기도하네. 내가 여러분이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엄마도 아니고요, 우리 천국에 계신 외할머니도 아니고, 우리 친할머니도 아니세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로 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승리할지어다. 다시 걸어갈지어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예수님께서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오늘 그 위로가 하늘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마음에 대세요. 오늘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지켜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